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매년 이렇게 그 온라인에서 조사를 해보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렇게 서치를 하는데 항상 탑3 안에 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주 찾고 보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아침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았고 다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메시지도 좋고 그 콘티를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짜시는지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싱어 하시는 분들 찬양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아들들 말대로 아빠만 잘하면 된다 그러던데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잘해서 여기가 좀 꽉 차서 우리 찬양팀 제가 오늘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겠다. 정말 너무나 귀한 찬양 그러면서 참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조만간에 우리 또 예찬 아빠가 우리 또 영어로 좀 이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또 영어로 하는 또 그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 예찬 엄마가 꽉 잡고 살지 않나요? 좀 도와주세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그리고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닫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좀 더 있는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오늘이 2024년도 6월 30일 아주 정확하게 반환점입니다. 2024년도의 반환점입니다. 어떻게 우리 점수 좀 매겨봅시다. 우리 2024년도 전반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몇 점이십니까? F는 아닐 것이고 A뿔? A, B뿔? B? 여러분들
스스로가 양심상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보면 어떨까요? 뭐 이 시간 설교 시간이니까 거두절미하고 신앙적으로 한번 좀 볼까요? 미국 기독교 단체인 그 유명하신 C.S. 루이스 목사님 그 연구소에서 12가지 영적 점검을 하는 테스트를 하는 것을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다 볼 수는 없고 한 3가지 정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영적 검진, 1년에 한두 번씩 꼭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거는 꼬박꼬박 하죠. 영적인 검진을 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과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는가? 두 번째, 나는 다른 기독교인과의 교제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지난 1년간 아니 상반기 동안 개인적으로 그 누구든 복음을 증거해 본 적이 있는가? 인문학 베스트셀러 중에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요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괴로워하며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며 나만의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쓰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 2024년도 1월부터 6월달까지 온 것은 온 거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를 부여합시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2024년도 하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플랜 속에 또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 때로는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소위 성공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거고 때 되니까 밥 먹고, 그거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죠.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그러면 2024년도 후반기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다가 바로 가게 일터로 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픽업해서 가게로 갑니다. 가게가 끝나면 밤한 별을 보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습니다. 제 가족들은 압니다. 몇 시 그러면 아빠는 지금 어디에 있다. 이게 이제 딱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보편적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죠. 가정 생활이 있고 또 사회 생활이 있고 신앙 생활이 있습니다. 가정 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설교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합니다. 사회 생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가정 생활에 소위 성공하려면, 사회 생활에 소위 성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나의 삶의 무게와 주일날 하루의 무게감 어디가 더 무거울까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안식일 날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일주일이 좌우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요. 나의 신앙 생활이 성공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신앙 생활에 실패하면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이기 때문에 난로불에 데워본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간 제가 짧게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유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정생활과 신앙 사회생활에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보면 초대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친교, 봉사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들 상반기 때 이 5가지가 몇 점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에 신앙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이루고 있는 이 5가지,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친교하는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봉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다 속일 수 있지만 딱 하나님과 내 자신은 속이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이렇게 막 멘트를 하시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여기 원고에도 있지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그랬고 성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그 이 자막에 나오는 글이 막 제 눈앞에 막 확확 오더라고요. 야, 내 목사인데 그래도 너무 내가 성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상반기 때에 내가 정말 제대로 했는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예배 생활은 어땠습니까? 내가 상반기를 보내면서 말씀을 얼마큼 보았고 얼마큼 묵상을 했고 이 말씀 시간에 얼마나 집중을 했고 기도는 얼마큼 하셨습니까? 만약 내가 기도한 시간을 모아서 몇 시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라면 얼마큼이라고 거기다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교 생활은 어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시끄럽게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내 감정을 좀 숨기고 서운하고 섭섭한 것도 많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까? 나의 봉사 생활은 어땠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말씀도 제대로 못 보고 기도도 그냥 급할 때만 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미국 땅에서 건강하게 그래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그래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나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썼는가?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가? 자신만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이 2024년도 하반기에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친교의 봉사 이 5가지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실패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정으로 사회로 성공을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균형 있게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죄송합니다. 일 안 풀린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불평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먼저 안식일을 잘 지켜라. 먼저 예배 드려라. 먼저 나에게 할 것 다 해라. 그러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또 그리하면 나오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귀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목사님 저 언제 이사 갑니다. 언제 다른 데로 갑니다. 이런 말씀들을 지난달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들리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즐거운 척 해야죠. 마음이 이렇게 좀 심란해지더라고요. 아니 그냥 때 되면 가시면 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할까? 왜 서로 만나면 나는 언제가 이런 말을 왜 할까? 그냥 서로 좋은 얘기 하다가 때가 되면 기도받고 가면 되지. 이게 듣는 저는 막 겉으로는 웃음을 줘도 속은 시꺼매지죠. 그만큼 정이 들었고 한 가족이고 그래서 자주 기도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셨으니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했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곳에 가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또 귀한 분들을 보내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 생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걱정거리가 있고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쵸 조용히 아니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 생활. 하나님은 또한 친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면 당신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는데 내가 말할 사람이 없어,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그건 정말 슬픈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하나님은 또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제가 요즘에 가끔 유튜브를 보면 그 영화 배우나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그 젊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세월 앞에 장사 없구나. 그렇게 곱고 예쁘던 사람들 그냥 얼굴에 주름살이 있고, 그 멋진 영화 배우들이 그냥 얼굴에 주름살이 있고 허리가 구부러져 있고. 여러분, 다 때가 되면 시들고 다 때가 되면 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리고 끝으로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받은 은혜 그냥 받지만 말고, 받았으면 흘려야죠. 채웠으면 비워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또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받기만 하고 목에까지 가득하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죠. 흘려야죠.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물질 흘려야죠.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형편껏 흘려야죠. 이 5가지, 여러분들이 2024년도 하반기에 이 5가지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몸소 실천하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함으로 신앙생활이 성공한다면, 그래서 2024년도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2024년도 하반기까지 살게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2024년도 12월 31일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질문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좋아졌습니다, 아니면 현상 유지입니다, 아니면 후퇴했습니다, 3가지 중에 하나의 답이 나오겠죠. 이 5가지를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신앙 생활하심으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롭게 성공하는 인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다르겠죠? 그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교육, 부부관계, 가정생활, 또 여러분들의 일터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면 못합니다. 저도 저 혼자 하면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2024년도를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보낼 텐데요.
아일랜드 컬트족 기도문 예전에 한번 제가 낭독해 드렸는데 이 기도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생각하고 기도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당신 지갑에 언제나 한두 개의 동전이 남아있기를, 당신 발 앞에 언제나 길이 나타나기를,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해가 비추기를,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불행에서는 가난하고 축복에서는 부자가 되기를, 적을 만드는 데는 느리고 친구를 만드는 데는 빠르기를, 이웃은 당신을 존중하고 불행은 당신을 아는 채도 하지 않기를, 당신이 죽을 것을 악마가 알기 30분 전에 이미 당신이 천국에 가 있기를, 앞으로 겪을 가장 슬픈 날이 지금까지 겪은 가장 행복한 날보다 더 나은 날이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늘 당신 곁에 함께 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 붙잡고 하반기 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0